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성소 안에는 등불이 항상 켜져 있었고 여호와께 드리는 떡이 매주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살피시고 성소에 등불이 켜져 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법도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발생하면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성소 안에 등잔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했다는 말씀과 매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진설되었다는 말씀이 앞부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형벌이 집행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앞전에서 이미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법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명령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다고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 그것은 옳게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 앞뒤의 내용을 가장 잘 아시고 죄인의 그 동기와 앞으로의 가능성, 그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를 내버려 두었을 때 그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령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법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집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벌이 진행될 상황이 벌어지면, 특별히 사형이 집행되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본토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내는 동안 이 형벌은, 그리고 이 형법은 어떻게 집행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형법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형법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이 형벌에 대하여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에 그렇게 허락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집행해온 상황에 대하여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의 민족의 상황과 수준, 그들의 지식 수준, 의식 수준, 거기에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의 법이 어느 시대에나 그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수하는 법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더 강하게 원수를 갚지 않도록 막으시려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38절에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법이 집행되었던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법이 집행되었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그렇게 주셨던 그 본래의 목적은 그들이 과격하게 선을 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예수님의 복수의 방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또 원수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댈 수 있을 만큼의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 그 시대 속에서 집행된 법 속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보시는 섭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법칙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온전히 순종하시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받은 빛의 분량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기도하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